요한복음은 그 다른 공관 복음과 다르게 몇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7대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은 많지요. 많은데 그 가운데 7대 표적을 선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라든가,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사건, 또 혈기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사건이나 또 오병이어의 기적 등이 이런 7대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여러 이적 가운데 7대 표적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또 하나는 그 이적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따라와요. 제자들이 그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7대 표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7대 자기 선언. 가령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다. 내만이 생명의 떡이다. 내만이 세상의 빛이다. 자, 이러한 7대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는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가운데 하나인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그 유대 남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을 지나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 동네 이웃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같이 이웃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하실 때 이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또 주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마르다 또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할 정도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 또 그의 누이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요. 또 이곳에는 예수께서 문둥이 시몬의 병을 고쳐준 문둥이 시몬이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자, 그것을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해요. 자, 그러한 그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이 있기 전에 예수를 위하여 마지막 그 잔치를 차려 주었던 것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참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동네였다라고 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지만 늘 주님이 그곳에 가서 쉬시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또 주님이 큰 이적을 베풀었던 그런 장소가 베다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다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마을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이러한 베다니의 아픔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했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지명의 이름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베트아니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아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이것을 베다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어 이 베다니, 베트아니아는 무슨 뜻인가? 이 베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집. 아니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괴롭다 또는 고난을 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 보면은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이다, 고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베다니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켜 우리는 괴로움의 집, 또 고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고단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떠하든지 우리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베다니라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루의 괴로움에 아픔을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자,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는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는가? 자, 그 괴로움과 아픔의 하나가 병이에요, 병. 아까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했죠. 또 3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했고,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라고 했어요. 자, 베다니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병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활동의 이상을 말을 해요. 육체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리활동의 비정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도 병이 그 인생을 침입하는 순간에 병이 그 인생의 삶을 아픔으로 또 고난으로 그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을 피해갈 수 있느냐? 자, 우리 사자성어에도 생로병사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병은 찾아오죠. 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병들고 또 늙어가요. 병들고 늙어가요. 이런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은 지금 더 많아지는 병 가운데 하나가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시대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자꾸만 증가하는 시대를 맞이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 우리의 세상은 베다니 같은 아픔, 베다니 같은 고난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육의 병으로 고통을 맞이하고 그 영육의 병으로 심한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봐요. 자, 그 병 때문에 괴로움의 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아파하고 상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 사랑하는 자를 11절에 보니까 주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여기 이 세상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친구, 즉 성도라도 병에 걸리고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병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두 번째 베다니의 아픔은 바로 죽음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앓다가 마침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마르다도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했고 31절과 38절에는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음을 말하고 있고 39절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째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가 죽어 장사 지내서 썩어 냄새 나고 있는 것이 베다니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만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병과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라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아픔을 만나게 돼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아픔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우리의 영과 육을 갈라놓아요. 그래서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맞이해야 될 삶이에요. 어느 마을이나 어느 집이나 병과 죽음 때문에 괴로움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 베다니입니다. 그 죽음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이 두루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그 죽음을 가리켜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 죽음은 원수다. 분리하는 것이다. 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갈라놓아요. 아름다운 것도 즐거운 것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이 세상의 정황을 베다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괴로움의 집이다. 또 세 번째, 베다니의 아픔은 무엇인가? 눈물이고 절망입니다. 자, 이 눈물과 절망은 병과 죽음이 지난 다음에 오는 마지막 흔적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2절에 마리아도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일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들은 울었고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
병과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말씀해줘요. 아들의 죽음으로 나인성 과부와 마을 사람들이 울었고, 딸의 죽음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가족과 친족들이 울었어요. 병이 있는 세계, 죽음이 있는 세계, 거기는 절망이요 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다니의 아픔이에요. 이러한 아픔이 뒤덮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도 우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했어요. 베다니에서 만난 병, 베다니에서 만난 죽음 앞에 주님도 눈물을 흘리고야마는 이러한 이 세상의 아픔과 고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한 곳에 가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고난의 집을 찾아가시는 주님, 아픔의 집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6절 말씀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틀을 머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찾아갔으면 나사로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겠죠. 그런데 왜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이 기다리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4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이, 그리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죽음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누구의 영광을 얻게 되는 병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되는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놀랍죠? 우리는 아파서 괴로워하고 그 아픔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 자신이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되는 병이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의 병, 아픔의 병, 절망의 병, 정말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병이 아니라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병임을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죽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의 고난이,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들어갈, 하나님의 드러날 영광의 제목이 될 수가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은 나사로의 병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받으실 메시아적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망에서 건져내실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자신임을 나타내 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아의 영광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가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계셨던 곳에서 베다니까지 이틀이 걸렸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도착하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했어요. 나흘이나 지났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몇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간을 24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그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간하는 것도 있어요. 자, 나흘이 지났다. 죽고 완전히 그 죽음이 확정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 베다니에 찾아갔습니다. 자, 예수가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가 주를 맞이해요. 그 여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의 영접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맞지요? 예수께서 죽기 전에, 즉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이 나사로는 죽음에서,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다의 주장이었어요. 또 32절에 보면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고 했어요. 여기 마르다는 예수가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쫓아나가서 주님을 맞이했죠. 자, 마리아는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또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정말 그의 성격과 그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죽음 앞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가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했겠다라고 하는 실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주님이 오기를 고대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는 자는 예수이심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 청했고, 이틀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한 것이.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 되던 날에 나사로를 찾아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들을 토로하는 두 자매를 보게 되죠. 이 자매들은, 아니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나흘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런 소망도 갖지를 않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주님이 빨리 왔으면 내 오라버니는 살았을 텐데, 조금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저 죽음으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의 마음을 예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토로하고 있는 그 두 자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마르다, 이러한 마리아, 이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23절이에요. 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가 왜 베다니를 찾아가십니까? 예,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베다니 선언을 보게 돼요. 믿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어디에서 선언입니까? 베다니에서의 선언이에요. 어디에서 선언입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마을에서 주님이 선언합니다. 자, 그것을 선언하는 자를 25절에 우리가 봅시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고,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여기 예수께서 그냥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만이 부활이요 내만이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예수만이 그 부활이요, 예수만이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자신만이 생명의, 영생의 본체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라고 하는 괴로움의 집에서, 베다니라고 하는 아픔의 집에서, 저 나사로에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자기 선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만이 부활이요 예수만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것이 부활로 생명으로 가는 인물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자신임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는 생명의 왕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죽음의 정복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만이 이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이 선언을 할 수 있어요. 내만이 부활이요 내만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선언을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25절과 26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25절 중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믿는 자, 내가 믿느냐? 무엇을? 예수의 부활을, 예수의 생명을
믿는 자, 내가 믿느냐라고 무엇을 계속 말씀합니까? 믿음을 말씀해. 예수의 이 선언을 내가 믿느냐? 그 예수의 생명임을 내가 믿느냐? 부활임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믿는 성도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얻어지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고백 앞에,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러한 선언을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요. 자,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큰 소리, 주님의 소리입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그 주님이 누구를 불러내고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요. 어디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냅니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요. 나사로만 지목하여 불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명령어예요. 누구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만이 내릴 수 있는 생을 명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명합니까?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나흘이 되어서 시신이 부패되어 가고 있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죽음에서 깨어나올 수 없는 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생을 명하고 호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무덤에서 나오라. 생을 명하는 주님 앞에 어떤 역사가 따라옵니까? 그 주님의 명을 받은 나사로를 보면은, 자, 44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자, 무덤에 들어간 상태로 수족을 배로 동였는데 동인 상태로 나온 거예요. 누구의 명령 때문에? 예수의 명령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해서 죽음의 현장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체 없는 부활이에요. 부활이신 생명이신 주님의 명령 앞에 죽어있는 나사로는 지체할 수 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에게 생을 명한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자였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달리 다금했어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명령 앞에 이 소녀는 일어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나인성 과부 관에 담겨서 묘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을 막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령했어요. 그때 그 청년은 관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는 자신이 생명이요 자신이 부활임을 이런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입증하고 나타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요구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시킴을 통하여 그 결과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베다니처럼 병과 그 병이 가지고 오는 질병, 그 병이 가지고 오는 죽음,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절망과 눈물이 있는 곳이, 그래서 베다니라는 괴로움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자, 그런 곳에 예수가 찾아왔어.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병과 죽음으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돼요. 그 결과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찾아오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가 나의 베다니라고 하는 내 집에 찾아옴으로, 베다니 같은 내 인생을 찾아옴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괴로움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부활의 인생으로, 생명의 인생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베다니 같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병과 죽음과 눈물의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교회 누가 계신 곳입니까? 이런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베다니 같은 이 지역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베다니 같은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에게로 가자. 죽음의 현장을 찾아가시는 주님, 베다니라고 하는 괴로움의 집을 찾아가시는 주님, 나 같은 절망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됐고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고, 그 주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진리 운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절망의 집, 낭망의 집, 참으로 소망이 없는 병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눈물만이 가득했던 그 마을에 주님이 찾아감으로 그 병을 고치고 그 죽음을 고치고 그곳에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던져주었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절망과 낭망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받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베다니가 아니라 소망의 집이요 기쁨의 집이요 주님의 구원의 집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절망의 주님을 찾아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부활의 은총을 맛보며 사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321